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제목을 정할 때 이 제목을 정해야 되느냐 안 정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큐티 본문에 나온 이 본문의 주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이 금요일부터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 시작됐는데요. 제가 토요일 날에 이 요한일서 말씀 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만, 요한일서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 세 권의 서신이 있는데 1서, 2서, 3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된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한 연대도 AD 80년에서 90년 그 사이, 예수님께서 AD 33년에 30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60년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죠. 사도 요한이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믿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요한 1서, 2서, 3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때 글을 쓸 때 교회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들어왔냐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성육신을 부인한다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육신의 몸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꼬르 그리스도 이꼬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케린투스 주의자들이다. 그래서 성육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단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거든요.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내용이랑 이 게린투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도 믿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신성하게 태어났다는, 동정녀 마리아 가운데 태어났다는 사실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어려움을 겪은 교회가 그 이단들을 어떻게 합니까? 물리쳐 싸워 이깁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을 다 쫓아내요.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이 유대 땅에 살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어머니를 보살펴달라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죠. 그때 그 유언을 받아서 평생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산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옆에서 보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핍박이 오니까 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아시죠? 소아시아의 그 에베소라는 그 곳에서 사도 요한이 마리아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내가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인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까지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가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이단들을 쫓아내다 보니까 여러분 보통 교회가 이단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나가면은 교회가 평화롭습니까? 시끄럽습니까? 시끄럽지요. 여러분 이 교회 한때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 아마 우리 이 샬롯에도 신천지가 있을 겁니다.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 막 교회 풍지박산 내고 교회를 다 망가뜨리고 나가잖아요. 교회를 다 망가뜨리고 일단 신천지가 그래 나갔다고 해도 후유증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어디 서로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다 불신이죠. 저 혹시 김 집사님 저 신천지 아닌가? 이거 목사님 저 신천지 아닌가? 막 이렇게 서로 의심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형제와 자매들끼리, 자매와 자매들끼리, 성도들끼리 다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많이 나오냐? 사랑하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라. 왜 사랑하라고 할까요? 너희가 이단 때문에 그 피폐해진 그 영적인 모습들을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형제 사랑으로 바꾸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쭉 읽어보시면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내 형제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요한 1서, 2서, 3서를 보시면 사랑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계속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었던 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핵심 주제절이 뭐냐면 15절입니다. 이 15절이 사도 요한이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이 어제하고 그저께 토요일 일요일 날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아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까?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빛 가운데 살아라 그래 얘기하거든요.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 가운데 살아라.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살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란 말이냐?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 얘기가 어제 큐티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이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요? 빛 가운데 가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하고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제가 참 새 벽두에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올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지어다. 제가 이런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에 갑자기 막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좀 이 새 초 벽두 첫 설교 제목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제목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왠지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요번에 그 2021년 표 여기에 여러분 적어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이번에 2021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베다니 교회를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이 비전에 관한 설교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제목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설교의 마지막을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또 어떤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랑의 교회 교회 그 표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예, 그 표가 사랑의 교회 가면 딱 붙어 있어요. 항상 강대상 뒤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게 항상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분이 설교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 그분이 설교 중에서 제일 설교하기 힘든 설교가 요한 1서래요. 왜냐하면 사랑하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고 참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든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 성도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미워해야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힘들고 괴롭히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요한일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한일서가 제일 설교하기 힘들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신 얘기가 처음에 자기도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지가 않았대요. 특히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런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를 원치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면 예 알겠습니다.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놀기도 좋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것이 많은데 그거 내가 좋아하는 그 명품 백을 말이죠 미워하고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를 믿고 처음 믿은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바꿀까 다른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그래 막 고민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걸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주시느냐 하면은 니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도 똑같다고. 니도 초신자고 똑같다고.
니도 말이야 대충 목회하고 대충 설교하고 대충 그냥 와서 그냥 뭐 교회 앉아 있는 척하면서 목회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니는 그렇게 목회하는 병든 목회자야. 하나님이 홍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리시고 그래 이대로 설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이 설교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초에 이 설교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제가 좀 무리수를 던지면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섰거든요. 좀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아무튼 이 시간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회색이 없습니다. 검은색이면 검은색이고 하얀색이면 하얀색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가면 예수 믿는 사람, 저기 가면 세상 사람, 절대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안 믿으면 안 믿고 예수를 믿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패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아주 기막힌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는데 6장 24절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네요. 하나님이랑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재물이랑 어떻게 해요? 같이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로 같이 섬기지 못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럼 돈도 안 벌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포커스를 가지는 그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편하게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주는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살면 안 돼요. 뭐 돈에 관심 있는 사람 돈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운동을 좋아하는 그 운동이 더 좋은 것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니까 이 세상을 관리하는 주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할 수 있도록 권한과 권세를 준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사탄 마귀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템퍼러리로 임시로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맡긴 사람, 매니저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사탄 마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관리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좋아, 그래. 지금 사탄 마귀가 매니저로 지금 이 세상을 여러분들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관리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매니저가 지금 말이죠 사탄 마귀예요.
그러면 그 매니저 밑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6장 31절 3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결국에 세상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매니저는 사탄마귀지만 그 사탄마귀 밑에 있는 우리는 사탄마귀가 따라가는 그 모습들처럼 세상 것들을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불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당연히 세상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세상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관심이 가면 돈이 뭐 나의 삶을 주관하고 돈이 뭐 나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있거나 없거나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 모든 관심이 어디로 가요? 바로 세상 것들 가운데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할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믿음의 자리에 누가 와 있어요? 의심이라고 하는 게 와 있는 의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채워야지 의심을 채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의심을 채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항상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요. 돈 때문에 걱정하고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가정 때문에 걱정하고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가게일 때문에 걱정하고 믿음의 자리에 의심이 자리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사실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 때문에 교회가 뭐 어수선한 분위기, 뭐 쑥대밭이 됐던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이 글을 적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읽으라고 보낸 편지가 바로 제가 요한 1서의 말씀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풍지박산되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 가운데 행하라, 계명을 지켜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원수를 어떻게 해요? 세상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수선한 분위기 교회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이런 얘기하면은 은혜가 되는데 어수선한 분위기에 있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럼 사도 요한이 그렇게 수많은 좋은 말들을 다 남겨두고, 그죠? 수많은 좋은 말들을 다 남겨두고 왜 하필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 안에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 그 이유 첫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출발 자체가 틀린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죄 사함 받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딱 믿었을 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어떻게 해요? 용서함 받는 그 시점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생이 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이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죄 없는 사람으로 회복된 사람, 죄 없는 사람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죄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쟁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태생이 죄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죄 없는 가운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출발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은 여러분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시는 이를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부터 있었대. 이 태초란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고 시작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처음에는 보세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이제 성령님이 나오겠죠.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악한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날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사도 요한은 또 뭐라고 설명해요? 대언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대언자. 대언자란 말이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죄를 원초적으로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종합적으로 말하면, 우리 태생에 우리가 틀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탄생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 출신 성분이 세상 사람들 같은 출신 성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출신 성분은 고귀하고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스페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 내 그냥 믿을게요, 교회 매주 오셔가지고 설교 듣고 헌금 내고 집에 돌아가시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통해서 나온 정말로 소중한 귀한 열매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고귀하고 이렇게 스페셜한 존재인데 어떻게 여러분 천박한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천박한 것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뭐 개그에 보면은 천박한 것들이라면서, 나는 막 귀족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천박한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이에요. 걸작품이에요. 걸작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 것들을 사랑하느냐 말이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존재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100만 불짜리예요? 1000만 불짜리예요? 아니면 100달러짜리예요? 여러분 무슨 짜리예요? 예수님 짜리죠. 예수님 짜리. 예수님 짜리.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How much is it? How much you? 뭐, 내 얼마야? 너 얼마야? 이런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나 예수님 짜리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짜리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정말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천박한 세상 것들을 돈에 매여 살고 사람에 매여 살고 물질에 매여 살고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더하시리라. 내가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 따라가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주시겠다? 알아서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첫 번째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될 이유의 첫 번째 이유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갑자기 의심병이 들어요. 저 김 집사는 저 옆에 땅을 사가지고 2만 불 주고 땅을 샀는데 지금 10만 불이라 카더라. 역시 땅이 최고요. 하나님보다 땅이 최고요.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땅 사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는데 홀깃하면은 어떻게 해요? 나는 내 마음속에 그 믿음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야, 어떤 집사가 집을 세 채를 샀는데 대박 터졌다더라. 대박 터졌다 하더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 마음에 홀깃하는 게 바로 내 믿음이 간 게 아니라 의심이 그 자리에 자리를 잡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의심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물러가라. 사탄아 썩 물러가라.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면서 나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 자리의 삶의 사람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살아라고 지금 우리에게 첫 번째 이유로 니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다? 스페셜한 존재다. 예수님 짤이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두 번째는 17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세상 사람들과 틀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처음 시작도 틀리고 마지막도 틀리다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인생이라고 그래요?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그래요. 지나가는 인생.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나간다 뭐 그런 얘기 있다. 지나가대. 다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나간다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영어로 보면 pass away, pass away. pass away가 뭡니까? 돌아가셨다는 뜻이잖아요. 아유 그 어르신 돌아가셨습니다. pass away. He has passed away last year. 그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는 얘기거든요.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소멸됐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얘기가 바로 지나가다라는 헬라의 그 원뜻이 바로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의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 나중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다 태워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7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영생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영생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생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사는 인생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인데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거 못 얻었다고 막 가슴 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집안은 왜 이러냐? 왜 이렇게 가난하냐? 왜 이렇게 불행밖에 없느냐? 우리 자녀는 왜 자꾸 이런 하나님의 어려움이 자꾸 다가오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어떻게 해요? 나중 되면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하심, 동행하심,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급한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에요? 어디예요? 손해 안 보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이윤이 남는 장사예요? 이윤이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윤이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윤에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 이윤이 떨어지니까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윤이 남는 거라니까요. 세상을 사랑하면 자꾸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손해를 안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끝나면 끝인데, 예수님이 오면 끝인데 왜 그걸 사랑하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지나간다는 단어의 뜻은요, pass away, 뭐 돌아가신다, 뭐 그다음 또 뭐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다시 출발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departure, 공항에 가면 departure 있죠. 출발, 그다음 arrive, 도착 있잖아요. 출발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이 끝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끝나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셔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도 하되 그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몇 대까지? 여러분 이거 뻥이게요, 뻥이 아니게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냥 너 좋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진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진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잖아요. 저는 이 복을 받고 싶어요. 내 때만 예수 잘 믿는 때가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고 밑에 있는 손주들도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고 손주의 아들의 손주의 손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을 어떻게 받느냐? 나를 사랑하라. 내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쫀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복 주면 아이고 이거 받아 먹으라 하면서 그냥 뭐 100만 불 주고 100만 불이 뭐 큽니까? 100만 불이 뭐 큰 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큰 돈이 아니죠. 내 같으면 100만 불 받을 바에야 1000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복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100만 불 받아가지고 그냥 내만 잘 먹고 잘 사고 그냥 땡치겠습니까? 아니면 1000대까지 하나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요한이 단순히 교회가 이단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아유 그래 니 어떡하겠노? 니 많이 힘들지? 아이고 너 서로 막 불신이 심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구나. 그래 사랑하라. 단순히 그래 사랑하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사도 요한의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 나의 결단은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 본질적인 싸움 문제예요. 아주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의 신앙을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기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올 2021년 새 표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배다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당대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당대만 반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돌아가셔도 그 자녀가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은 죽어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해요? 출발하는 거잖아요.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작하고 출발하는 영생을 복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아라고. 네 원래 출신 성분은 틀리다, 태생은 틀리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은 세상 것들처럼 불태워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바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십시오. 죽도록이란 말 쓰니까 또 아멘 잘 안 하시네. 나는 계속 살면서 사랑할 건데요. 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도 뜨겁게 사랑하고요, 옆에 있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도 뜨겁게 사랑하시고요, 원수도 뜨겁게 사랑하시고요, 하나님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천대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출발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영생의 복은 시작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으면 영생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지금 여러분들이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름다운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귀한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